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이 무궁무진함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예가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요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그런 경제 요건인 노예들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 해방시켜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대 최강대국이라 하는 애굽과 또 바벨론, 페르시아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과 징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지요. 그러나 이내 다시 군대를 보내서 되돌리려 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참으로 기이했다, 참으로 기이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그 일을 자청해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어요. 또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방법을 통해서 그에게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라고 요구한 바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그가 스스로 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 돌아갈 때에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도록 물자까지 지원해요. 편의까지 제공해요. 뿐만 아니라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성물들을 그들의 손에 돌려보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기이한 광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처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데, 실상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결과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약속된 일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런 일이 있게 되리라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 있게 될 것인데, 70년이 되면, 너희가 포로된 지 70년이 되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남원국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던 유다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인데, 멸망 이후에도 유랑하는 유대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짐을 끝까지 함께 졌던 그런 분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시드기야 왕 제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때로부터 7년 후에 유다가 망하게 되니까 멸망을 목전에 둔 그러한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의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꼭두각시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즈음에 애굽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바벨론을 섬기기로 그가 하고 왕이 됐는데, 그가 변심이 돼서 애굽을 섬기게 되었다, 애굽을 의지하게 됐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하여 바벨론의 제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게 되는데 성전은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포로되어 끌려가게 되는데, 그러한 멸망이 목전에 있는, 그런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던 그런 시대에 바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강력히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들의 문제는 애굽을 의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또 그 애굽을 의지하거나 그런 문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임을 예레미야가 예시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시는가? 왜 유다를 망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마지막 방법이심을 알았고, 그래서 혹여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거두실지 않을까 하여 이들이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멸망의 화를 거두시지 않을까 하여 그처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철저히 외면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경우에는 예레미야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뺨을 치고 그를 핍박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의 경우에는 그를 웅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두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해서 그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패역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는데, 너희가 비록 바벨론 땅의 포로로 가게 되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데, 정말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 그들 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이렇게 노래함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찬양하며 꿈꾸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게 뭐냐?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형편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 약속, 그 언약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뭐냐? 세상이 아니라는 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고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스데반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가 결정적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게 아닙니까? 하늘을 보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봤다는 거죠. 형편과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봤다.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 그 기도가 이제는 스데반의 기도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그가 주님의 품에서 잠들게 되었는데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데 더욱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 붙잡힌 바 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하게 되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질문하게 돼요. 영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망하게 되었는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질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의 죄였던 거예요. 유다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었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와 함께 그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씻어도 씻겨지지가 않아. 내 앞에 그대로 있어. 너희가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비로소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되었고, 이에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비로소 영적 갱신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땅 그 포로 생활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용광로가 되고 풀무불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이렇게 정말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그나마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다양한가, 그러한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러한 돌이킴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받은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참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바벨론이 뭐냐, 포로 생활이 뭐냐,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용광로가 되고 풀무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 갱신운동, 그런 운동의 시작을 누가 하느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지요.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제1차 바벨론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때는 왕족들,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마도 다니엘은 귀족의 자녀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들 중에 총명한 어린 소년들을 뽑아서 왕립학교에서 바벨론의 젊은이들과 똑같이 교육하게 되었는데, 장차 그들을 친 바벨론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학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되는데,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세계 경영에 그런 원대한 꿈이 거기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아요.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내리시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 고기와 포도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제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최고급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기를 각오한 게 아닙니까?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했다? 이것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영적 결단,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이 그처럼 대단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하여 그들은 약해지지 않았고요, 죽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젊은이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능력을,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 한번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학문에 통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당시 바벨론의 그 어떠한 박사들보다 10배나 낫게 하셨는데 그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하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렵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통해서 참된 축복, 참된 영광,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들의 영적 도전은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얘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해야 된다. 만약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하고 온 나라에다가 조서를 발표했어요. 왕명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이 세 명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기가 막히죠.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왕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왕이 화가 나서 그 풀무불 속에다 풀무불을 뜨겁게 하고 던져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도 놀라운 광경이 있게 되는 게 아닙니까? 왕이 보니까 너무 기이한 광경이에요. 분명히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넣었는데 그들이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을 넣었다고요? 세 사람. 근데 몇 명이 있다? 네 명이서. 그런데다가 그 한 명은 보니까 묶이지도 않았고 또 그 모습이 마치 신들의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안전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이 저들을 꺼내라! 꺼내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초월적 사건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그런 초월적인 일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을 보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느부갓네살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성전에서 거룩한 성물을 약탈해 갔던 그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아주 그냥 뿌리채 그냥 뽑아버리라. 그의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은 거름터로 삼으라 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게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문이 온 바벨론 땅에 퍼지고 또 퍼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에 특히
유대로부터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큰 영적 도전을 받게 되었을까? 그죠? 얼마나 영적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을까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거룩한 불쏘시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유다를 영적으로 세우는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머릿돌 되고 디딤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의 복을 받으며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믿음의 도전을 보여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음을 보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박히게 되었고, 그 심령에서 싹이나 자라 열매 맺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그때에 대표적으로 에스겔이 있었죠.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고요, 또 제2 이사야서를 기록한 예언자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깨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제1 이사야서의 경우에는 주전 740년경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전한 말씀을 말하고, 제2 이사야, 다시 말해 40장 이후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160여 년 후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익명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서에 들어가게 됐느냐? 그분이 이사야의 영적 후계자였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후계자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이사야의 이름을 내세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게 제2 이사야서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바로 너의 눈앞에 예비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뭐냐? 3절 말씀인데,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머지않아 이방의 많은 민족이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손에 예물을 들고, 최고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마치 날아가듯이 올 거다. 날아가듯이 온다는 건 뭐예요? 저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뻐 뛰면서 예배하러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일차적 사건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차적 사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러분,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거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날이 속히 오리라. 그런 축복된 미래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익명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노래한 게 에스겔서지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나지요. 그리고 그들이 큰 군대로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17절 이렇게 말하면,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뭐냐? 소망 없던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할렐루야, 선포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 속으로 들어가요. 그 속에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되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의 백성이 되었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47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47장 말씀은 뭐냐면, 성전 문에서부터 솟아난 물이 흐르고 흘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8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역사, 살리는 역사.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무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유다를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참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렇게 사망 가운데 있던 세상이 생명이 약동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리라 하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계속 앉아있으면 안 돼. 누워있으면 안 돼. 소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 절망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가라. 말씀으로 나가라. 내 빛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할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그들이 빛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되어주심으로 이제는 그들이 어둠이 아니야 빛이 되었어. 빛을 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게 있는데 뭐냐, 2절 말씀이에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뭐냐, 어둠일 거라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이러한 광경은 과거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게 돼요. 출애굽 직전에 그들이 만나게 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신 어둠이에요. 그죠? 온 애굽 땅이 사흘 동안 어둠에 뒤덮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둠은 하나님의 광명한 아침을 이루는 어둠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바로가 굴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바로가 굴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아침을 여는 역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왕국에 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밤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방자하게도 성전에서 약탈해온 기병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깊고 깊은 밤, 그걸 나타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마지막 시험이 되고 또한 장애물이 되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힘있게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둠을 만나지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 그냥 뻥뻥 길이 뚫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어둠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도 찾아오고 또 어려움도 찾아오고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더욱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지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의 직장, 일터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불쏘시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린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모여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통해 나타나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2022년도 멋진 영적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